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지난 금요일 날 똑같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 복창해 볼까요? 자존심. 자존심. 이 자존심은 우리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자자를 써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들고 계속해서 이제 바다와 고기와 이제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 형상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시고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무게 있게, 그러니까 심도 깊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가볍게 받으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그 형상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지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무엇을 형상화하는 것 자체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타락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면 안 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만들지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의식적으로 항상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형상을 뭐 하지 말라고요? 만들어서도 안 되고, 만들어 놓은 거에 갖다가 무슨 의식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되죠. 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왜 절하지 말아요? 제목이 오늘 자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상한 심령. 이게 부재예요.
사실은 상한심령 제목을 잡으려다가 좀 이게 주일날 또 명절, 오늘이 또 당일이죠. 예. 그런데 상한심령 그래놓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상해버릴까봐 그래서 그냥 자존심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존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되는 나라, 망하는 나라, 그리고 잘 보세요. 지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아시죠, 그거는요? 뭐 지구촌 소식을 즉각 알려주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연구를 해보면 지진, 그리고 어떤 그 재앙 이런 거, 무슨 뭐 땅이 막 함몰되고, 아니 출애굽기에 고라가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로 말하면 지진이나 다름이 없어요.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런 족설, 그러니까 고라 편에 있는 족설, 그래서 당을 짓는 자 골로 싹 넣어버리고 그냥 땅을 닫아버렸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우디가 어떤 기간이에요? 지금 그 라마단의 기간이고 성지 순례 기간이고 그 이슬람 성지에 우리 성지가 아니라 그 성지 순례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신이 살아있다면 자기 신을 그 신이 살아있다면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게 확 삼켜버려야 되겠어요. 보호해줘야지. 보호해줘야죠.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줘야 야 이슬람이 믿는 신이 알라가 살아있나 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살리지 못해. 지구촌을 분석해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지진과 화산 폭발 등등 이런 것들의 재난이 계속 일어나는 땅을 보면 저주를 받은 땅이 그래요. 뭐요?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거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절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됐든 만들어 놓은 나무가 됐든 뭐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뭐 등등 또 무슨 뭐 큰 무슨 나무에 뭐 청색, 홍색 실을 걸어놓고 밑에 촛불 켜놓고 하는 거 다 이게 무슨 거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어디에 임하느냐? 땅이 요동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그것들에게 절하라. 우리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진이 이제 조금 이렇게 약하지만 계속 일어나.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1200만까지 올라갔던 성도들이 500만이 떠나서 지금 700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되느냐? 지금 민족 대이동 3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 이렇게 하지요. 뭐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9시 예배, 11시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9시 예배 나와가니까 요식 행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시 예배 나왔다는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실 건데 잘 보시란 말이에요. 목사는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이 제가 사명을 받은 거지, 여러분들 마음을 구슬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러려고 저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세웠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농담이나 하고 웃기는 소리나 하고 그러려고 저를 세워놓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히 이제 또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성도의 이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나무나 돌 깎아놓은 데다가 절을 하면 하나님이 봐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절을 하고 그러면 다 나를 미워하는 걸로 하나님이 간주하셔서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내려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아니, 그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없으면 몰라도 있은 다음에는, 기록된 것을 아는 다음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이것을 간과해서 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6절에 보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저는 4300년 우리나라 역사 동안, 우리나라 역사가 4300년입니다. 4300년 좀 넘어요. 4300년 동안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때는 이때밖에 없어요. 4300년 우리나라 단군부터 시작했다고 그때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지금까지 지금 70년이 됐어요. 전쟁.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우리나라가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니까, 처음. 더군다나 정전염, 그러니까 휴전, 정전염,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정전이라니까 잠시 전쟁이 중단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쟁이 중단된 나라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맺어가지고 야, 우리 잠깐 전쟁 쉬자 하고 쉰 게 70년이 넘어. 70년이 된 거, 아니 70년 아니에요. 65년. 예, 6.25 반발이 65년, 그리고 또한 3년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한 62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던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62년인가. 70년이 아니라 광복 70년이고 62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여행을 가보면 동남아나 이런 데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은요, 그 땅도 넓어요. 아니, 한 해에 별을 2번, 3번, 2모작, 3모작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보다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한 번 모내기 해가지고 한 번 거둬. 그런데 거기는 1년에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런데도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온 거리 다녀봐도 태국 같은 경우에는 향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일본은 그러면 목사님 왜 잘 살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일본은 지진과 해일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화산 폭발하고 있고 지금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장소에도 두고 흔들어 대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대륙을 꿈꾸는 거예요. 대륙을 넘보려고 하고.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저주의 사슬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끊기를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재앙을 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 그 땅이 뭐하냐면 저주를 받아서 하는 것마다 안 되독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그런 일을 뭐하러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냇가나 우물을 파면 뿌연 물이 나오던 그런 곳이요. 이거 실질적인 일들이에요. 캄보디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전파하면 그 땅이 저주가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인데 초지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을 내려주셔. 땅에. 이게 땅에 복을 내려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경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냐. 이건
제가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그걸 증명했다니까. 역사가 그거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장 14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 절하지 말라의 이유가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죽은 신에게 나무로 깎아놓은 신, 아니면 금이나 동으로 부어 만든 신, 돌로 깎아 만든 신,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갖다가 절을 해버리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이름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셔. 그 땅을. 그 땅에 저주를 내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 기억하셔야 돼요. 마을이라고, 마라도까지, 심지어 마라도까지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마라도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전국 방방곳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벗겨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38선 이북에게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들이 세워짐으로 그 땅, 하여간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땅은 저주가 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토가요, 북쪽이 더 넓어요. 우리보다 더 넓어요. 물론 산이 더 많긴 해요. 그런데 왜 똑같은 대한민국이요, 우리 신의주 저쪽에 청진, 그리고 저 밑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 그렇게 해봐야 길림성보다 작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작은 나라에 38선을 딱 그어놓고 위에는 계속 언제예요? 끝도 없이 10년, 20년,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 달라, 비료 달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 땅은. 왜 그 땅이 그런 땅이 돼버렸냐 이거죠. 이유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김일성, 김정일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 땅에 저주가 내린 거예요. 이 땅은요, 저쪽과 이쪽이요, 인구 비례에 반하면 저쪽은 2,700만, 2,800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지금 5천만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쌀이 한 해 걷어들이는 쌀이 우리 다 먹고도 남아. 지금요, 몇 년째 계속 풍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쌀을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쌓을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기도 하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됐나? 저쪽은 왜 저주? 이것은 바로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절 안 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죠. 절하면, 아니, 절해가지고 나는, 봐요. 조상제를 드리면, 절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성경은 뭐라면, 절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을 일을 해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부모님에게 절하는 건, 아니,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하는 건데, 부모님을 뭐예요? 신의를 쓰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을 뭐라고 해요?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신이잖아. 귀신.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미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에는 심지어 이런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데 어둠의 세상,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러죠?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의 역사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을 따라간 거라니까요. 끊임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절하게 만들려고 해요. 심지어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고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내게 마귀에게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면.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형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거짓 신에게 절하게 만드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인 줄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절한다는 자체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 내려버린대잖아, 하나님이. 근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조상 잘 섬기면 복 받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 잘 섬기면 복 받는데. 그럼 그 복을, 그럼 옛날부터 그러면 그 복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다 조상제를 섬겼는데, 그러면 그 조상제를 섬겨가지고 우리나라가 있게 잘 산 건 아니잖아요. 역사가 뭘 증명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가난이 벗겨지고 놀라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그렇게 됐어요.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이탈리아가 그렇고, 다 그래요. 성경이 들어가면 하여간 그 나라는 모든 길은 세계로 통해.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해외에서,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 오는 게 자기 평생의 꿈이기도 해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됐다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오고 싶은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에 오면 물건도 사가, 막 밥솥도 사간다니까. 제일 많이, 여러분들, 공항에 제가 가서 이렇게 자주 가잖아요, 외국에. 공항 가서 이렇게 짐 찾을 때 보면 중국의 이제 대련이나 심양에 가서 이제 내 짐보따리 찾으려고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나오기 전에 막 짐이 돌아다녀요, 이렇게 막. 그럼 거기 쿠쿠 밥솥이 최고 많이 이게 돌아. 쿠쿠 밥솥이야. 쿠쿠 밥솥. 이 밥솥이야. 거의 밥솥이야. 우리나라가 일본에 옛날에 코코리 밥솥인가 뭐 해가지고 80년대, 70년대 막 이때 막 일본만 가면 그 밥솥 사오느냐고 난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밥을 제일 잘하는 밥솥이 쿠쿠 밥솥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밥을 잘해요. 말도 하잖아. 에? 이제는 맛있는 밥이 잠깐이면 된다고. 말도 한다니까. 신기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을 해. 중국 사람에게는 띵와 중국말을 해. 그 쿠쿠밥솥이 중국말을 한다니까. 그래 얼마나 편한지 몰라. 좀만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맛있는 밥이 곧 다 된다는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나라 경제가요, 옛날에 조상제를 안 들여가지고 지금은 드리니까 이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옛날엔 더 많이 드렸어. 조상제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상은 다 드렸어. 우리 집안도. 그런데 그때는 세계에서 뒤에서 10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근데 그 조상제를 잘 드리면 조상이 복 준다는데 왜 꼴찌에서 몇 번째 안 갔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큰 옷 갖다 입고. 근데 지금 그때만 해도 교회가 몇 군데 없어.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저주가 벗겨진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되지. 역사를 부정하면. 역사가 인식이 발라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나는. 한번 복창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가 아무 데다가 절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 내 형상인데 인마. 어디 하나님이 누구한테 절하면 돼, 안 돼?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절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보세요. 세종대왕 아들이
이조 판서, 영의정, 정의정, 자의정한테 아이고 대감 많이 오셨어요 이러면 돼 안 돼? 모르시나 보네 여러분들. 우리는 왕가라 잘 알아요. 절대 하면 안 돼. 할아버지라도 영의정이 할아버지잖아. 그런데 세자가 절하면 안 돼. 오히려 영의정 할아버지가 절한다니까.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 절하냐고. 이치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살아있는 신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살아있다면 그 민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태국과 인도는요 태생적으로 불교 국가고 힌두 국가야. 그러면 그 나라가 얼마나 민족적으로 섬기냐고. 그런데 안 그래요. 벗겨지질 않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난했던 나라도 기독교가 10% 이상만 올라가면 무조건 그 나라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해결돼. 무조건. 전 국민의 10% 이상만 기독교인이 되면 그 나라는 원조 하던 나라가 받던 나라가 하던 나라로 되는 게 전 세계 220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세요? 세계에서 원조 받아먹던 나라가 원조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그게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요 다 바뀌어져요. 엄청난 속도로 경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이름도 부르지 마라. 다른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1편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절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철칙이야. 절하면 안 돼. 절하면. 예? 보세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럼 내가 그 아버지 어머니 존경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름 아버님 조남 써놓고 어머니 조남 써놓고 거기다가 절한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내 마음은 절했든지 안 했든지 내 마음에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늘 내 안에 채워져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내 마음에서 떠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인사할 수 있죠. 아유 살아계셨어요. 오늘 아침에 식사는 진지는 잘 드셨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이미 죽은 자 돌아가신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걸 강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린 인물치고 잘못된 인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을 때려잡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자존심이란 말이야. 아니 이 바보들, 이 형님들이 바보 아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저기 키가 아무리 크다고 골리앗 구척 장군이 우리를 막 저주하고 우리를 막 비아냥거리는데 한 명도 못 나는 거야. 소년이 나가는 거예요. 소년이 칼도 안 들고 방패도 안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오늘 네 몸을 찢어서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이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지. 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 기쁜 거야. 막 쭉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린 자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안 한 자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시는 뭐예요? 하나님 나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그게 아니라 법칙이 틀렸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난 절하지 않아요. 우상에게 나는 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풀무에 던진 거 아니에요.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사 천사를 보내서 보호했어요.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진 자들이 불기운에 죽었어. 그 불기운이 얼마나 셌는지 던졌는데 던진 사람은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4명, 3명을 던졌는데 그림자가 4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는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니까 아유 지금 여기가 지금 찜질 한참 하고 있는데 왜 나오래 빨리. 그러니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니엘에서 3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을린 냄새도 없더라. 불을 떼다 보면 손에 화기가 묻어서 불뗀 냄새. 숯불갈비를 먹으면 냄새가 배잖아.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뭐가 없어? 그을린 냄새도 없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자존심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일수록 자녀들의 성공 비결 첫째 둘째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녀로 키우면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책임지죠. 무조건. 하나님 이름 자랑하면 무조건 그 인생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져 주셔. 이거는 제가 10손가락 장담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늘부터라도 건우 내일 해가 무조건 밥 먹을 때 학교 가서 기도하고 먹는 거야.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 먹었지? 기도하긴 했어? 생각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정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치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다니까. 보장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만 세워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그 하나님 멋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자존심,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니까 봐요. 어떤 성경에 잘된 인물 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지 않는 사람도 없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체면을 먼저 생각을 해. 그건 다 꽝이 돼. 아세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 인생 살다가 내 체면 때문에 내 체면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떠나.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기 체면. 사울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지키는데 요엘서 2장 12절 이 말씀, 상한심령이라는 말씀 드렸죠.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어요? 마음을 찢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 의인이, 지금 롯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하다? 의로운 심령이 뭐했대요 지금? 의인이야, 의인. 이 의인이.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의인은 뭐냐면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의인이 어떤 삶을 살느냐? 날마다 세상 사람들 뉴스를 들어보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예요? 날마다 뭐 했다고요? 상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잘 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수량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해. 나는 배불렀대요. 너희들이 지금 짐승 갖고 송아지, 양, 염소 이거 드리는 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왔잖아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에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마당만 밟는 신앙. 헌금도 해. 헌금 시간에 헌금도 해요. 찬양 시간에 찬양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드리는 송아지, 염소 이런 피는 나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요. 내 마당만 밟는다고 하고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 이게 다 율법에 기록된 건데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뭐하지 못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잃어버리고 살면서 주일날만 교회 나와가지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음률과 가사가 좋으니까 뭔가 찡하니까 오늘 성령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나에게 마당만 밟는다라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는 아니지 하지 마시고요.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하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가 넘어요. 근데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주일 11시면 성가대 찬양을 거의 같은 시간에 할 거예요. 11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전국 교회가 성가대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어쩌면 너희들 더 이상 성가 부르지 마. 내가 너희 부르는 소리에 귀가 지긋지긋하게 싫어.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 너희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시편 51편 16절을 볼까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상한 심령. 본문 6절 8절을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나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 했다고요? 상했어요. 어쩌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번 제가 가상을 할게요. 가상. 대한민국에서만 드리는 예배자가 줄 잡아 700만 줄었다고 해도 700만이라고 합시다. 700만이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700만의 성도들이 한국에서만 예배를 드려요.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하여 뭐예요? 마음이 상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왜 상하냐? 우리의 마음이 왜 상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내가 목사인데도, 내가 장로인데도, 내가 안수입사인데도, 내가 권사인데도, 일단 먼저 마당만 밟는 하나님께서 싫대요. 너희들 나 이제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다 일그러 놓고 하나님의 주중의 삶에 하나님의 자존심은 다 뭉개뜨려 놓고 와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야, 나 싫다. 그런 거. 가증스럽다. 어떤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법한 행동,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법한 행동을 보면서 롯은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요엘서 있는 말씀처럼 저는 오늘 비전에 모인 성도님들이 추석 때만 돌아오면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자기네들의 7명의 아들들이 있고 3명의 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생일날만 돌아오면 욥은 뭐하냐? 인원수대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욥은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생일잔치에 가서 혹 삐뚤어지지 않나?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들이 잘못되진 않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비전에 모인 성도님들이 아예 예배 안 드리고 9시 예배도 그냥 땡 쳐버리고 그냥 시골 교회 가서 드린다고, 또 어떤 교회는 신문에 대문짝같이 광고도 내요. 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는 여러분들 고향 교회를 섬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본교회에서는 예배를 안 드려. 아예 안 드리고 시골에 가서 다 예배 드리라고 이러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오늘 예배 드리려고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당만 밟는 발걸음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은 내 삶에 다 뭉개뜨려 놓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송아지와 염소와 양의 피를 나는 싫어하노니, 이제 징글징글 맞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만 갖고 와라. 그만 갖고 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비전에 모인 오늘 성도님들이 상한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왜 상한 심령을 사느냐? 그래야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불법한 행동을 보면서 날마다 의로운 롯은 마음이 상했어. 마음에 상해 있으면서 그날도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성문 거기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성루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무슨 심령이 있어야 되느냐? 상한 심령이 되어야 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 이단에 빠지고 희낙낙거리고 이러는 걸 보면서 뭐예요? 상한 심령이 돼야 돼. 내 골육의 친척 형제들을 이제 뵈러 가잖아요. 예배드리고 그들이 우상에게 때로는 절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심령이 뭐 해야 된다고? 상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안 돼요. 상한 마음이 돼야 된다니까. 얼굴로는 여러분들 동기간을 만나서 상한 얼굴로 가지 마세요. 기쁜 얼굴로 가셔서 맞이해 주셔요. 그러나 심령은 상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오빠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올케 언니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세요. 겉으로는 어머니 반가워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심령이 있어야 되냐? 마음에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이곳에 살아서 오신 분들이, 가족들이 몇 분 왔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이요, 이건 두고두고 부모님에게 평생 효도할 거리가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냐고요.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내 부모가 믿는 부모가 됐다, 이건 두고두고 여러분들 정말 효도하고 잘하셔야 돼요. 아세요, 여러분들? 상한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서 반갑긴 반가워. 윷놀이도 할 수 있어요. 화투도 칠 수 있어요. 서로 오락도 할 수 있어요. 담소도 나눌 수 있어요. 송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 붙이면서 서로 동기간에 우애를 나눌 수 있어요. 웃으면서 얼굴은 우스워야 돼. 그러나 심령은 상해야 된다고. 심령은 상해야 돼. 그 믿지 않는 가족을 보는데도 심령이 상해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질적인 오늘 본문을 로마서 2장을 잡으려다가 오늘 선회한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본문을 잡으려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거룩하게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나는 다른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왔어. 나는 표면적. 이게 표면적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온 것까지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믿지 않는 부모가 있는데도 80 노모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 부모를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면 뭐가 되느냐? 나는 생각해봐야,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육신적으로는 반갑지만 동기간을 볼 때 심령은 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상해야 돼요. 반갑긴 반가운데, 육은 반가운데 심령은 상해. 이게 바로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롯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도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요엘서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오늘 우리 비전에 모인 성도님들이 바라건대 근본 추석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부분에까지 우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은 상해야 된다는 것.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